시편 81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수고를 지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네, 오늘은 시편 81편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유대인의 7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그리고 7질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가 7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시편 81편은 그 3대 절기 때, 큰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예배, 찬양시입니다. 시편 81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읽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죠. 그리고 둘째 부분은 8절부터 끝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를 배우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배우시는데 특별히 시편 81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에 능력과 동의어로 쓰인 또 다른 두 단어가 있죠. 바로 힘과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오면 힘과 권세, 이 말로 바꾸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동의어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힘, 그리고 권세. 이 세 단어를 마음에 두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력들이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은 마음에 반드시
사겨져야 될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랬죠. 힘입어,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세 가지가 나오죠.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살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힘입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기동한다는 건 뭐죠? 움직이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자유롭게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그죠? 내 머리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기동이죠.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자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뭐 한쪽이 마비가 됐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움직이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병자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며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느니라 라는 것은 뭐죠?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내가 나로서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인생으로 지금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은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체대로 움직이니까, 죽기 전에는 자연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요? 그를 힘입어요. 그를 힘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치는 그 말씀들도요, 조금만 더 깊이 찬찬히 묵상해 보면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그입니다.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셔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140편 7절입니다. 자, 시편 140편 7절. 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노라. 여기 보시면 자, 구원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자,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구원이 있죠. 가장 중요한 구원은 자, 죄 가운데서 구원이죠. 사망의 구원이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둘째 사망,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할 때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이죠. 자, 시편 20편 6절도 찾습니다. 시편 20편 6절.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구원하는 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죄 가운데서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생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어때요? 그 역경과 고난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분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17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구원의 하나님, 자기 능력의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만드신 만물을 운행하시는 능력, 만드신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능력도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지구는 시속 1660km로 자전합니다. 총알의 30배 속도로 10만 8,000km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의 별들,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모래보다 더 많은 모래와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요, 천체를 지금 운행하고 있죠. 운행하는 그 힘이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을 붙드시며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능력이 나오죠. 그 능력은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든 인생들이 지은 이 세상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고 묵상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자,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내용으로 보면 의미가 다른 의미가 나오거든요. 자, 그 부분들을 지금 분별해 가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병이 있죠.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자, 누가복음 6장 19절. 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랬죠. 자,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죠?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셔요. 자, 의학이 발달해서 또 약이 발달해서 현대시대는 의학 기술론 또 약의 힘으로 많은 병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의술의 능력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그러한 능력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능력들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결국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병에 걸리셨을 때 뭐 기도만 한다든지 절대 성경의 말씀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의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하죠?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의원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셔서 그죠? 내 몸을 검진하고 또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진찰을 하든지 뭐 약을 쓰든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팠을 때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되 의사를 의지한다거나 그 먹는 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19절 그 말씀에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죠. 그죠? 그 능력이 예수께로 난다 그 말은 병 고치는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뭐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신약 성경의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이름 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모든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이름들을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죠. 자, 회당장이니까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12살 먹은 외동딸이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 자기 집에 와서 병으로 죽어가는 그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간청을 들으시고 자,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게 뭐죠?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집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혈루증이 완전히 나아버립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자, 여인들이 계속 하혈하는 병이에요. 근데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추어 서서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왜 아무도 모르게 그죠? 그 군중들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가만히 만졌을까요? 자, 이 당시에 여인들의 이 혈루병, 이 하혈하는 병은요,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 문둥병 환자처럼 이 혈루병이 걸린 여인들은요, 무리들 가운데 있다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그런 취급을 받는 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재산도 다 없애고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족들도 다 떠나갔을 겁니다. 자, 오래된 병은 사람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죠. 그 당시 이런 병은 저주받는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죠? 막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도 써보고 의원들도 찾아가고 12년 동안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만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믿음은 없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문둥병 환자도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죠. 자, 이 여인도요. 담대히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믿음은 안 된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군중 속에 숨어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한순간에 그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이 싹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기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멈추어 서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무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막 밀치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누구한테서 나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나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드러내시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문둥병 환자처럼
그냥 담대히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멈추어 서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7절 48절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요. 왜 떨며 엎드렸습니까? 혈류증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죠?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로 얘기하십니다.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병이 나았다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내 딸아 라는 표현입니다. 내 딸아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죠? 당시 권세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잖아요. 그러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힘이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아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줍니까? 내 딸아 라고 불러줍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감사가 됐을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병만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그죠?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육신의 병만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자, 마태복음 9장 6절.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능력과 동의어가 뭐라고요? 힘, 권세. 그죠? 자,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권세는 권세인데 무슨 권세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단숨에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한순간에 낫게 하는 능력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 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구원자, 능력의 구주,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대법원에서요, 최종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을 사면하는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특별법을 발의해서 사면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풀려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국에서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사형 선고 안 받았죠. 자,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 빚진 자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갚아지는지,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죠? 사정 하니까 어때요? 그 빚을 준 사람이 전부 다 탕감해 주죠. 근데 1만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달란트는요, 6천일 동안 일할 달란트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만원 계산해서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6억 원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6조 원에 해당이 돼요. 6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미국 달러로 치면은 현재 시세로 약 4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엄청난 빚을 지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그 재물의 능력을 있는 사람이 와서요, 내 대신 다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냥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너 안 갚아도 돼.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 그 얘기죠. 자, 1만 달란트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이 다 탕감해 줘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원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미국 달러로 치면 지금 한 7,50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대가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이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짓는 죄는요, 벳데나리온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갚으셨죠? 우리의 죄싹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탕감해 주진 않고요. 우리의 죄싹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핏값으로 갚으셨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죄값을 갚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여러 모양의 능력이 있음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능력이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이 있죠.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바로 내 안에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내 안에 육신, 옛사람과의 싸움이죠. 그죠? 옛사람과 죄성과 세상과 사탄 마귀아의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에는 반드시 승패가 갈려집니다.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고, 그리고요,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내 안에 죄인, 죄성, 옛사람, 그리고 세상,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주께서 나로 지금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신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로 뭐하게 하신다고요? 전쟁케 하시려고 무엇으로 띠를 띠셔요? 능력으로 띠를 띠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육신과 세상과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셔요? 이기게 하시고, 그 말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죠? 시편 18편 39절 제가 암송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찾아보죠. 시편 18편 39절입니다. 시편 18편 39절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또 능력을 허락하셔서 죄와 세상과 사탄 마귀와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발밑에 밟게 하시는 분이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뭘 밟았죠? 자,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요동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바다를 밟는다는 건 뭐죠?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기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편 안에 상황 안에 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죠? 말씀 아닙니다. 그죠?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이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의 강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기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최종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셔요.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우리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그렇게 보는 그 눈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예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그죠? 배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부탁하잖아요. 베드로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담대히 바다를 밟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밟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베드로도 세상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이 아닌 뭘 봐버리죠? 바람을 보면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요, 세상을 이긴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밟고 세상을 밟고, 그죠? 내 안에 옛사람을 밟고 사탄 마귀를 밟고 세상을 이기며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세상을 밟고 지나갑니다. 근데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의 바람, 세상에서 요동하는 이러저러한 여러 모양의 고난과 역경과 환경과 형편을 보면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게 뭐죠?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과 세상 두려움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잠식돼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항상 로마서 8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세상을 밟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 반석 중에 배운 반석,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따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염려, 생활의 염려, 헛된 두려움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면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 9장 28절. 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자,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를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내가 능히라는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능히, 그 말은, 자, 헬라어 원어로 디나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디나마이가 무슨 의미냐면 할 수 있다. 영어로 하면 be able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소경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의 두 눈을 능히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소경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대로 돼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배우셨어요. 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선포된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자,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분별돼야 돼요. 율법 행위는 뭐죠?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 행위입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는 뭐죠? 믿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네 후손은,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뭐 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 꽂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를 주셨어요. 하루의 시작을 가장 먼저 누구한테 드려야 되죠? 첫 시간을.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 먼저입니다. God first. 재물을 주셨으면 그 재물이 누구한테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해서 노동해서 번 겁니까? 그 노동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듣고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뒤에 있는 말씀은 평생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리고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주일의 시작이 첫날이 뭐죠? 주일입니다. 그 첫날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 가운데 교제하는 그 일에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도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배우셨어요. 그러면 적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자,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의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죠? 어떤 상처를 입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질병이 됐건, 육신의 병이 됐건, 마음의 병이 됐건, 상처가 됐건, 어떤 형편이 됐건, 상황이 됐건, 그 속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그 일을 해결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심으로 진실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이러저러한 어려움, 고난, 역경, 아픔, 슬픔,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능히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사람 앞에, 제 앞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답할 때,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심. 자, 지금 자,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두 사람을 대조할 겁니다. 비교해서 어떤 것이 다른지 빨리 파악해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자,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죠. 맞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의심해요?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하실 수 없으면 못한다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사람과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문둥병자는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문둥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되죠? 바로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나를 온전케 하는데 필요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린 자녀들, 이제 철없는 2살, 3살, 4살, 5살짜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에게 원하는 건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나요? 그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하고 이런 애들이 뭐 유치원 다니는 뭐 5살, 6살짜리가 1000불짜리 노트북 사주세요 그러면 사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부모가 그것을 원하느냐, 기뻐하시는 뜻이냐 하는 거죠. 정말 자녀를 위한 길인가? 유치원생이 아빠 100불만 주세요. 줄 수 있는, 주는 부모가 없겠죠. 왜? 부모가 필요한 거 다 알아서 사주는데. 자, 문제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3번이나 간구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님들,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셔야 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반드시 연단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고난 없는 영광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중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조건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다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내가 감당하지 못한 고난은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한 후에는요, 그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치 않으십니다. 자, 오늘 시편 81편. 자,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애굽 가운데서, 바로의 권세로부터, 그죠? 그 압제로부터, 압박으로부터, 극한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편 81편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모든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을 능히 이기고 또 극복하며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